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루이스 월리스라는 작가가 1880년에 벤허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죠? 이것이 1959년도에 영화화되는데 벤허라는 그 원래 제목이 벤허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벤허 The Tale of Christ 그런 원 제목입니다. 이 작품은 서기 26년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기가 배경입니다. 벤허는 유대 귀족인데 그 당시에 그 신임 총독이 부임하던 날 말을 타고 오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제 장면이 이렇게 기억나시겠는데,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임 총독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또 구경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벤허의 누이가 구경을 하다가 그 기와장 하나가 잘못 짚어갖고 그게 떨어진 거예요. 하필이면 그 기와장이 총독의 머리에 흐로 떨어져서 총독이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벤허와 그의 가족들은 반역자로 나귀를 지켜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 가족들도 다 뿔뿔이 다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벤허가 그래서 노예선을 폈는데 노예선에서 한참 있다가 어느 날 해적선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벤허가 그 해적선의 공격에서 해적선의 사령관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 사령관이 벤허를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신분을 회복하는 그 로마의 자유시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벤허의 이 생애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쭉 그려집니다.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로마의 친구, 어린 시절부터 로마 친구였던 그 메살라가 이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헤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는 또 서로 경쟁자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벤허가 다시 자유시민이 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경쟁자로 부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전차 경기, 전차 경주는 그 당시의 기술로는 아주 정말 그 사실적으로 잘 묘사가 됐다. 그런 그 장면으로 지금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원제가 벤허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처럼 그 어머니와 누이는 문둥병에 걸려서 동굴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오시는 그 순간 문둥병이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시 상봉하면서 그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고 먼저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아들로 입양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귀족이나 부자가 자식이 없으면 노예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자기의 아들로 삼는 그 입양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의 자녀가 노예의 자녀가
귀족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면 이것은 사회 전체의 뉴스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 가운데서도 노예 출신이 입양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의 입양 제도는 신분 상승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운을 잡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사회에서 비천한 층을 이루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혹은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입양 제도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입양이라는 말을 들으면 별로 이렇게 마음에 감동되는 그런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에서도 홀트 아동 목적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또 캐나다로 또 유럽으로 다른 나라로 입양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이들이 미국으로 혹은 캐나다로 혹은 영국으로 이렇게 입양되어 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아이들이 부모가 없어서 그렇구나,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입양한다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가했던 그 당시에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계급사회였고 그 계급사회 그 당시에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탁월하든지 아주 출중하든지 이런 사람들 이외에는 사실 별로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입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회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아들로 입양했다라는 그 의미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입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 당시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죠. 그 사회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었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악물을 다 가져가 주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즉 죄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은 보통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그 어떠한 사람도 줄 수 없는, 땅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신령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요. 아람어가 좀 있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된 에베소서의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사실 원문에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긴 문장을 우리는 만연체라고 그러죠. 그렇게 긴 문장이 바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으로 된 3절에서 14절까지의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4절에서 6절까지는 몸된 교회가 갖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다른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과 저를, 나를, 너를 선택하셨다라는 선택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의 구속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의 기업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신령한 복, 그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의 축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7절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외모나 모습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 전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이번에 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맞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그때부터 인류가 끝날 때까지 이 땅을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 선택, 이 택함은 하나님이 그냥 임기응변으로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이게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시편 139편 1절에서 쭉 보시면 1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쭉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쭉 고백하면서 14절에 보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와,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어요. 나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불러주셨어요. 나를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를 유럽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를 아프리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만드시고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선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은 제 머리카락을 쉬시기가 더 쉬워지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는데 소갈머리도 점점 빠지고 주변 머리도 점점 빠지고 있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중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행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풀어주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왕국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분열왕국으로 나눠졌다가 나중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강대국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남 민족이 생겨난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민족이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고대 바벨론의 멸망을 받은 그 남왕국 유다는 BC 856년에 죄송합니다. BC 586년 잠시 헷갈렸어요.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기 한 300여 년 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5장 1절에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도 안 놀리시죠? 놀래야 되는 거예요. 놀래야 돼요. 태어나기 전 3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름까지 바사왕 고레스, 이 바사는 고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고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통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체적으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이제 다시 고레스 원년에 해방시키고 그리고 귀환하는 그 내용을 3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런 예언들이 이거 하나뿐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라든지 혹은 마태복음이라든지 혹은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하나씩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인가, 그것까지도 이미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예정론이라는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래도 소용없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축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한 약속입니다.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그분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이 목사님, 놀라운 메시지를 증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죠. 그분은 88세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중에는 이제 말을 타고 다니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귀한 종입니다. 그분이 겪었던 한 일화 가운데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본인이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문 앞에 천사들이 쭉 있고, 천사들이 이제 그 이름과 이것을 확인합니다. 명부를 확인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이 감리교 운동을 펼치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천사님, 제가 감리교 운동을 펼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 신실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명부를 쫙 하더니 앵글에 웃으면서, 네, 감리교인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그러면 실패했단 말인가?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천사가 또 명부를 쫙 보더니 씩 웃으면서, 장로교인도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개신교가 실패했단 말인가? 그러면 천주교인들만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또 보더니 스마일을 하면서, 네, 천주교인도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이 천국에 누가 왔단 말입니까? 천사가 다시 한번 미소를 띠면서, 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에 다니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교에 다니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리교에 다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아침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을 것입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으면 거룩한 삶을, 그리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목사님, 저는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거룩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이제 예를 들면 한 20년, 30년, 혹은 30년, 40년, 혹은 5, 60년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인생에 흠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죠? 마음의 상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은 그런 것도 있고,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부끄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흠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나 상처받고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로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속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인간과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거죠. 완전한 것.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제도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모아다가 성소로 들어가죠.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위에 천사들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펴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맞닿을 만한 스팟, 그 장소,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좌, mercy seat, 시은좌. 그 앞에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1년 후에 다시 또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또 아뢰입니다. 대제사장이 또 나가서 아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 용서함이었습니다. 어쨌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든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서는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무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전혀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 주셨고, 절대로 그것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마음의 문이잖아요.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먹는다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그 말씀. 교제하신다. 성령의 교제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적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공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찬양을, 감사를,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 때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몰아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한 100가지 정도 지었다면 1년 지나니까 한 95가지로 줄었어요. 그렇죠? 한 5년 지나니까 한 70가지로 줄어들었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그 죄를 죄로 보도록 하십니다. 죄로 보도록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유부남인데 애인이 있어요. 처음에 그런 것들을 접할 때, 저도 이제 미국 생활 지금 한 24년 됐는데, 가끔 그 한국 소식과의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깜짝 놀라요. 뭐 요즘에는 뭐 유부남, 유부녀가 아내와 남편 이외에 애인 없으면 뭐 바보 취급당한다면서요. 유부남이 뭐예요? 유부남. 아내가 있는 남자잖아요. 유부녀는 남편이 있는 아내잖아요. 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유부남, 유난히 부담 없는 남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서요. 유부녀는 뭐예요? 유난히 부티나는 여자.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라고 못하느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 사람들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죄라고 말씀하세요. 유부남이 애인이 있는 것, 그건 당연히 죄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수많았던 죄가 이제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가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심지어는 뭐 남의 것을 훔치잖아요. 나는 부자들 것만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뭐 대도 홍길동에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요,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얘기해요. 혹시 좋은 의도일지 몰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좋은 의도일지 몰라도 왜 훔쳐다가 줍니까? 자기 걸로 줘야죠. 잘못된 거예요. 죄입니다. 그것은 훔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으로 시간을 들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아틀란타에 그래서 홈리스들을 위해서